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눴죠.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셨습니다. 11장에는 갈릴리 사역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장소죠. 1절에 보면 감난산 백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고, 11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에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초기에는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긴 사건도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백박에로 보내서 나귀를 다시 베다니로 가지고 오신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덤 속에서 3일이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이것은 예수만 보려 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어떤 데인가? 여리고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곳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잘 알려진 맹인입니다. 근데 그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눈뜬 맹인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눈뜬 바디메오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몰려들었을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성전에서 죽은 양의 숫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론을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는가? 성전에서 번제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27만 마리인데, 이 27만 마리를 10명이 한 명씩 드렸다 하면 270만이 모인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20명이 한 마리씩 드렸다 하면 그것은 숫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장면을 마가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까지 밀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어느 정도로 표현했느냐? 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리면 우리 키로수로 하면 이게 그렇죠. 오리가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죠. 오리가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2kg잖아요. 2kg. 뭐 사람에 따라서 4.7kg가 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4kg를 십리로 봤을 때 오리면 2kg입니다. 2kg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 거리에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2kg에 늘어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 얘기를 하죠.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예언을 적용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온의 사람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외쳐야 되느냐? 보라 했어요. 보라 그랬어요.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간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인데 그 9장 9절의 예언을 누가 적용했느냐?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백박에게 보내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왕이다, 구원을 베풀 왕이다 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스가랴는 어떤 학자인가?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일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약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뭔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낙심해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백성이 낙심했을 때 2명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완성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학개와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역사적인 면과 예언적인 면이 같이 갑니다. 역사적인 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역사적이라는 말은 스가랴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적인 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당시 시대의 성전 건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예언적인 면이죠. 이런 면에서 스가랴서는 12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평하기를 소선지서의 복음서가 스가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스가랴 9장에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갈 거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찌른 사람들이 볼 거다. 어디에 예언되었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선포될 거다. 어디 예언되었느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소선지서 중에서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걸고 호산나를 외쳤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서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이 입성에 대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았기 때문에 뭔가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열망과 열기가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환영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대신 마가는 예수님이 이런 열렬한 환영 뒤에 하신 일을 11절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열렬하게 소리쳤던 대중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몰려왔던 그 수많은 군중은 간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대중의 위치는 없습니다. 오직 남은 건 12제자와 예수님뿐입니다. 열광하는 대중은 사라졌습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6장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는 물론이고 산골에서도 예수님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문이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병이 낫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서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에 메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되는 자마다 낫더라.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사람들의 신앙은 열정을 넘어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들이 있는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마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서 열광하는 대중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들이 외친 대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대중이 얼마나 모이는가 혹은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대중의 열망과 대중의 그 열기가 기독교의 뿌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그들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다윗의 나라를 열망했지만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참된 뿌리는 대중의 열망과 열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망에 대해서 아무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했거나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돌아보셨다. 뭘 돌아보셨나? 마가복음에 이 돌아보셨다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 다시 말해서 페리블레포마이라는, 이게 원형인데 페리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페리라는 말과 브레포라는 말이 합성됩니다. 근데 이 페리브레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쳐다봤다, 그겁니다. 그냥 둘러보신 게 아니라 아주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뜯어봤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게 마가복음 3장인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블레포마이, 블레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분노하심으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의 부패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찬찬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대중의 열망과 대중의 열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3번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포인트는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예루살렘 사역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도 그 의문을 갖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하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누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분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셨듯이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드렸던 쇼 중심의 예배를 주님이 미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설교를 주님이 싫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그 본질을 지켜가야 합니다. 열광에 빠지지도 말고 낙심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모릅니다. 근데 아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대신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진리를 전파할 겁니다. 진리를 지켜갈 겁니다. 예배를 지켜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